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이영래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10월의 첫 안식일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네. 2022년도 벌써 9달이나 지나갔습니다.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좋은 계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심으로 우리의 하늘을 향한 소망이 더 높아지고 말이 살찌듯 우리 영혼이 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교회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3주째 연속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충청 앞에 덕산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덕산교회와 저희 교회가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덕산교회가 저희 교회가 이제 합회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연합하여서 함께 변화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로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연상 퀴즈입니다. 다음의 단어와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인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사 김정희, 제주도. 연상군, 강화도. 단종, 청룡포. 남이경, 유배, 강진, 정야공, 반모, 사도요한. 오늘은 이희종 선도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선물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하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유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으로 5가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입니다. 이 태형이라는 형벌은 가장 가벼운 형벌로 회초리 같은 것으로 죄인의 엉덩이나 다리를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장형은 태형보다 굵은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입니다. 흔히 70대에서 100대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이걸로 맞아서 죽지는 않지만 불구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이 때리는 형벌은 회초리의 굵기에 따라서 태, 장, 곤으로 나눠졌다고 합니다.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곤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많이 보던 것이 바로 곤장입니다. 뉘어놓고 아주 큰 나무로 때리는 걸 곤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곤장은 흔한 형벌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만 잘못 맞아도 엉덩이가 피가 터질 정도로, 엉덩이가 터져서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아픈 형벌이었고, 곤장을 20대 이상 친다는 것은 곤장으로 쳐서 죽이려는 것과 같을 정도로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도형이라는 형벌입니다. 이 도형은 강제 노동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징역형과 같은 형벌로 관아에 가두어 둔 다음에 일을 시키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바로 네 번째 형벌이 유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입니다. 죄인을 인적이 드문 오지 같은 곳으로 보내는 형벌입니다. 죄가 꽤나 무거울 때 사용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특별히 섬으로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마지막 형벌이 사형입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이 5형 중에서 가장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이 5가지 형벌 중에 이 정치범에게는 일반적으로 유형, 유배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배는
사회적 관계를 끊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 존재인 인간에게 사회와의 단절은 곧 죽음과도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배형은 고려와 조선시대에 사형에 버금가는 중재인에게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 사회와 고립시키기 위해 대부분 그 죄인들을 섬으로 보냈고, 우리나라의 3,300여 개의 섬이 그 유배지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죄가 크면 멀리 보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당시 가장 먼 곳이 제주도였고, 왕족들은 그들을 살피기 위하여 대부분 강화도, 교동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한번 유배를 가면 대부분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그 유배지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곳은 단종의 유배지인 영월의 청룡포입니다. 삼촌인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유배 보낸 곳입니다. 이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는 곳으로 절대로 탈출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배가 없으면 건너기 힘든 섬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단종이 지은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룡포라는 시입니다. 차라리 창공을 나는 새로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청량포에 위리안치가 된 나는 세상과 단절된 외로운 섬이 되었소. 때론 망향대에 올라 돌멩이 하나씩을 포개며 소원을 빌어보기도 하고, 때론 관음송에 기대어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오. 17살에 사랑하는 아내 또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지냈던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그 그리움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종은 1457년 6월에 유배를 가서 그해 10월 24일 4개월 만에 사약을 받기 전에 목을 메어 자결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배지에서 17살의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렇듯 유배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형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도 요한 또한 받았습니다. 이번 주 함께 묵상한 사도행전 56장 이 제목이 반모섬인데, 이 반모섬이 바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당한 곳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또한 종교 또는 정치범을 유배를 보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고립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 중 아주 유명한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습니다. 이 반모섬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명 높은 10개의 섬 가운데 하나로 뽑히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 유배지에 갔으면, 그것도 아무 잘못도 없이 좀 억울하게 갔으면 사도 요한 입장에서 좀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연민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자신의 수고 헌신에 비교해 볼 때 그런 자신의 삶과 환경을 비관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회적 고립 때문에 그곳에서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랬어야 할 것 같은데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71페이지 말씀입니다.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을 정배지로 택할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 이 침울한 거처,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반모섬의 환경을,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아닌가 합니다. 그곳은 침울한 곳이었습니다. 기쁠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는 오히려 그 반모섬이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연결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72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이제 많은 사람이 침울하게 여길 광경들로 두이를 둘러싸였으나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주위 환경은 황막한 불모의 지대일지 모르지만 그를 굽어보고 있는 하늘은 그가 사랑한 예루살렘의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웠다. 아멘. 많은 사람에게 그곳은 침울한 곳이었지만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그 유배지가 어떻게 그에게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사도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유배지에서 드러난 사도 요한의 삶에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삶에서 배울 교훈 첫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56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장수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의 파멸과 웅장한 성전의 멸망을 목격하였다. 그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 마지막 생존자인 그의 기별은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장수하였습니다. 제자 중 마지막 생존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형제 야고보는 제자 중에서 언제 죽었어요? 가장 먼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형제 둘이 아주 비교되게 한 명은 가장 먼저 죽었고 한 명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요한이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은 장수하였다라는 이 사도행적의 구절에 요한은 장수의 축복을 누렸다 이런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선지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스스로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오래 산 것 자체로 축복을 누렸고 그것으로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사도 요한의 삶은 고난과 시련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것을 그가 가까운 곳에서 경험해야 했고 위대한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는 것을, 베드로가 순교당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교회의 큰 아픔과 슬픔을, 위기를 다 경험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으로 인하여 배교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보다 앞서 순교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심이 컸을까요? 자신도 언젠가
그런 최후를 맞이할지 모른다는 사실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도 요한은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그걸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오래 산 거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자신의 동료들처럼 순교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68페이지 말씀입니다. 계속된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사도 요한은 신도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하기 위하여 심히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무서운 박해 중에서도 자신의 안위가 아닌 교회와 성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 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유지하였고 그의 입술에서는 항상 동일한 기쁨의 기별이 흘러나왔다. 이러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잡혀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며 두려움으로 산 것이 아니라, 도망치며 산 것이 아니라, 움츠리며 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과 구원의 확신을 기쁨으로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보고 듣고 직접 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그 예수님을 목숨을 바쳐 기쁨으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569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관원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 대한 요한이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 때문에 그를 몹시 미워하였다. 아무리 핍박하고 회유하고 겁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온갖 것을 다 해도 사도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흔들리지 않는 그 성실성 때문에 유대인들은 너무나 미치도록 화가 났습니다. 도저히 그의 영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입을 어떻게든 다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조력자들의 노력으로 사도 요한은 로마에 소환되었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사형 중에서도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사형인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입니까? 제가 어제 샤워기로 뜨거운 물로 잠깐 있다가 엉덩이 됐는데 엉덩이가 아주 한 번에 뜨거웠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몰라요. 한 1초 됐다가 우리 피부가 조금만 뜨거운 물이 튀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손가락만 조금만 데워도 그렇게 아픈데 끓는 기름 가마에 온몸이 던져진다는 것, 생각만 해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끔찍한 일입니까? 창조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수고한 자신을 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죽고 싶진 않다고. 좀 편안히 좀 죽게 해달라고. 이왕 여태까지 살려주신 거 그렇게 좀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40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은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감수하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아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렇게 죽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고통당하며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나의 할 일이 끝났다면 죽게 하실 것이고, 나의 할 일이 남아있다면 살게 하실 것을 그런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 끓는 가마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박해의 손길이 찾아왔을 때 그는 반무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반무섬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외로움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배지가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우리가 사도행적을 통하여 이들의 삶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삶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사도 요한의 이 모든 삶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 제가 확신하는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고 싶은 때와 방법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별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신 곳에서 나를 사용하시며 내가 죽어야 할 때 죽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게 하셨다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사용하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것이 유배지든지 그곳이 에베소이든지 그곳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는 그곳에서 목숨을 바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요한처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엉뚱한 축복을 구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행복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저버리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아서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고 더 누리며 사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죽느냐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핍박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나에게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성별된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삶을 그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사도 요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의 삶에서 배울 교훈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가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으리라고 생각하였다. 네, 당연한 생각입니다. 원수들이 볼 때 이제 유배 보냈으니까 그래, 우리가 전에 보냈던 죄인들처럼 거기서 외롭고 쓸쓸하게 아무 영향력 없이 살다가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은 그의 봉사가 끝났으며 언제 꺾일지 모르는 낡고 상한 갈대로 생각하였다. 성도들조차도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그 pat모섬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이제 pat모섬에 갔으니까 이제 끝이야. 아이고, 사도 요한도 이제 끝났어. 유배를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형편이었습니다. 이번 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도 버릴 말씀이 없는 이 말씀 중에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5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비록 이전의 활동의 현장에서 추방되었을지라도 그는 진리를 증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pat모섬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개심자들을 얻었다. 그의 기별은 기쁨의 기별로서 구주께서 그들을 데리러 돌아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중지하시는 부활하신 구주를 선포하였다. 아멘. 저는 이 선지자의 말씀 중에 그러나,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아요. 다 이제 사도 요한은 안 된다고, 끝났다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도 요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노령의 사도를 그 유배지에서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유배지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 기름가마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던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의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를 살게 하셨다면 나는 살아있는 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으로 진리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쓸쓸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조차 그는 친구를 사귀었고 계심자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었는가, 사도행적 573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의 모든 이전 생애 동안에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주를 섬김으로 나이가 많아진 후의 일이었다. 사도 요한은 젊어서부터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쳐 봉사했지만 지금까지 그 오랜 시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기별을 받은 것은 바로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바로 그때, 유배지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환경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평안일 때나 시련일 때나, 주위에 동역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살아있는 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모태교인이 참 많습니다. 자, 나는 모태교인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그런데 다른 모태교인이 있어요. 어떤 모태교인이냐면 뭐만 시키면 목사님 저 못해요, 저 못해요, 저 시키지 마세요, 저 시키면 교회 안 나와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그래서 모태교인이에요. 우리 재림교회 모태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제 10월, 11월 선거 때 되면 각 교회 모태교인들이 줄을 섭니다. 다행히 저희 인천 세천사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을 찾기보다는 하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젊을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제 저는 쉴 거예요. 지금 늙었어요. 지금 몸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코가 석자예요. 내가 살아야 뭐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죽겠습니다. 저는 못해요. 힘들고 외롭고 바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손주 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친구 만나야 되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핑계들이 있는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할 사람을 찾으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환경과 더 나은 미래말을 이야기하며 조금만 더 미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책과 직분을 스스로 내려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적 57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로하고 연단을 받은 교역자들이 그들의 자리에 서서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소임을 다하기를 바라시며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신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들의 갑주를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서, 그리고 돈도 없고 힘도 없어서, 그리고 가정의 상황이 짝신앙이라 환경이 좋지 않아서, 또 직장의 일로 바쁘고 힘들어서, 나는 아무 여력이 없었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늙었고 병들어서 다 끝났다고 하지만, 이제는 쓸모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적합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아무리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더라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혼자 스스로 직분과 직책과 사명의 옷을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아프다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갑주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께서는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셨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시는 것이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태국 청소년 축구에서 나온 기상천외 한 페널티킥입니다. 슈팅이 크로스바를 맞고 튕기자 키커는 좌절하고 골키퍼는 환호하며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땅에 떨어진 공이 뒤로 회전이 걸려 골문으로 빨려들면서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참 재미난 연상이죠? 제목이 무엇이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옷을 벗을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너 수고 많았다. 이제 이 땅에서의 너의 모든 사명을 마쳐도 된다. 너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죽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사명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 찾으며 상황에 따라서 했다 안 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도 여인과 같은 일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을 죽는 그 순간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하는 순간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서가 저나 여러분에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매 순간 신실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정말로 유배지에 있는 것처럼 외롭게 느껴지고 고립된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진심으로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그 맡겨주신 갑주를 입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사도 요한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분 동안 서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겠습니다. 6분 동안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혼자 앉아 계신 분이 없도록 여러분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고요. 간혹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은 3명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2분, 3분씩 짝을 지으셔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를 대표하여 우리 조민영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을 받은 장면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나에게 여전히 할 일이 있다는 뜻을 믿으며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의 생애가 이 노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가 쓰시기에 적합함을 보시고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을 가졌던 요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때에 기쁨으로 순종한 요한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이 벗으라고 명하실 때까지 성실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조민영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성금 봉헌 시간입니다. 1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월정헌금, 11금, 도로가, 교육 헌금까지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드린 손길까지 하나님 받아 주시옵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안식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여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저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연생 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동안 저희들 사랑과 충성을 늘 바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담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오시리 오시네. 차량을 두 차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남동하고 신현동 차로 식사하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 가자동하고 저쪽 이재복 집사님하고는 교회 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